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의 긴 족보를 읽으며 오늘 이 순간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역사가 지니는 의미를 배우며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인류 족보의 시작은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담부터 유다의 후손까지 족보가 기록됩니다. 셋째, 다윗 왕의 아들과 딸의 족보가 언급됩니다. 역대상 개관.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의 동시대 역사를 다룹니다. 보통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신명기 역사사라고 분류합니다. 역대기는 역대기 역사사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역사서가 동일한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신명기 역사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역사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역사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했던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역대기의 특별한 목적 때문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히브리 정경에서는 역대 상하의 순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쓰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에겐 질문이 생겼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과거의 죄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과제를 다시금 되새기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역대기 역사가라고 부르며 이들에 의해 역대기 역사서가 형성되었습니다. 역대 상하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에스라로 봅니다. 그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며 율법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 후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쓴 내용으로 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경건한 뿌리를 의식하고 그들의 신앙 유산을 재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족보 기록을 살펴본 후에 곧바로 다윗 왕의 통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자는 주로 남왕국 유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전, 제사장, 언약 및 왕들에 관해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중심 주제를 강조합니다. 역대상에서의 저자는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왕조 언약을 근거로 남왕국 유다가 정통이며 다윗 왕의 후손만이 구속사의 맥을 잇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나타냅니다. 또한 제사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종교의 제도적인 면을 강조하여 성전, 제사의식, 제사장 직분, 레위인의 조직 등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인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예배에 관한 기사와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7절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기사와 동일한 사건을 다룬 내용을 역대 상하의 기록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스라엘 종교의 구조적 조직과 인적 자원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주제는 성전이라 합니다.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성취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은 왕도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용서를 받으며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으로 족보가 이어집니다. 1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와 야벳, 함, 셈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에서와 에돔의 왕과 족장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왜 가인과 아벨은 족보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여기 이름들은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관련된 족속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불경건한 자로서 그의 혈통은 대홍수 때 모두 멸절되었기 때문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아벨은 자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주어진 셋이 아담을 이어 곧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므롯에 대해서는 별도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므롯은 고대에 최초의 큰 나라를 이루었으며 전쟁의 용사로 널리 알려졌고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로 언급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종족은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로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전쟁을 자주 치른 사람들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는 벨렉이라 했는데 그때의 땅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쪽 편 또는 강 건너편이라는 뜻이고 그의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이 히브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욕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짧게 한 후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땅이 나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각기 자기들의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에 강이나 산으로 경계를 이루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땅에도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그의 첩 구두라의 이름과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체 가문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해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얻은 후처인데 그녀에게서 태어난 6 아들은 오늘날 아랍 족속을 이룬 각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그두라가 낳은 미디안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에서는 그대로 기록되었는데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을 그 개인적인 이름인 야곱으로 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표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후에 에돔의 역사도 기록된 이유는 에돔의 특별한 가치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 이룬 나라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된 이스라엘과 형제국인 에돔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에돔 같은 이방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에돔 같은 나라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에돔의 족장과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역할이 다릅니다. 족장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이나 종족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에돔에는 한 명의 왕 아래에 각 지역마다 여러 족장들이 있었는데 이 족장들에 의해 에돔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2장 이스라엘의 12아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의 자손과 다윗의 가계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헤스론의 자손, 여라무엘과 갈렙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임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것은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자들이 주로 기록되는 족보에 다윗의 자매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매들이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인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은 다윗 왕국을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들인 아마샤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군사령관으로 활동했고 잠시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헤스론이 60세에 결혼해서 수굽을 낳고 수굽은 야일을 낳았습니다.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는 야일이 므낫세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야일의 모계 쪽이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일 것이고 야일이 활동한 지역이 므낫세 지방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다 자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후손 중 아들이 없이 죽은 에델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족보의 기록에서 에델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것은 큰 불행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산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을 종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의 재산과 가문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세산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기 때문에 세산의 재산이 딸들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재산이 옮겨가야 합니다. 세산은 자신의 종인 야르하를 상속자로 택하여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어 집안의 재산과 가문의 유업을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딸이 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시대에 등장하는 갈렙은 다른 인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와 딸의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 인물로 보기 힘듭니다. 이곳에 기록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꾼으로 활동한 여분의 아들 갈렙보다 30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여기에는 다윗 왕의 아들들과 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는 총 7명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7명의 아내들 중 밧세바는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옮긴 후 취한 유일한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5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이상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적어도 9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다윗은 아내들 외에도 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밧수아는 다른 본문에 모두 밧세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밧수아는 밧세바의 연음으로 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들 중에 아들을 낳은 자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르호보암의 후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시드기야는 여고냐의 아들이 아닌데도 그의 후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을 이어 왕이 된 여고냐는 여호야킨 또는 고니야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는 여고냐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요시야의 아들로서 여고냐에게는 삼촌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들인 양 기록된 것은 여기 아들은 부자관계로서가 아니라 왕위 계승자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당시 유대 왕이었던 여고냐를 인질로 잡아갔고 그 대신에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22절에 기록된 스마야의 아들들은 6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왜 한 사람이 빠졌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성경 필사자의 착오로 한 사람의 이름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여기 기록된 6사람은 스마야의 아들 명단이 아니라 스마야를 포함하는 스가냐의 자손의 명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